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통합 찬송가는 486장에 있습니다. 36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357장 357장입니다. 통합찬송가 397장이 있습니다. 35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높이 들고 나갔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통합 찬송가는 480장이 있습니다. 36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 그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기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함을 누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길을 누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사 전쟁과 기근과 기갈의 소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화평함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로 세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박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없을 때가 혹시 있습니까? 또 즐거울 때가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즐거울 때도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즐겁다라는 것은 찬송한다라는 것. 그때 찬송하라는 찬송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어떤 분은 항상 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 하랍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하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운 관계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과 나의 사이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그런데 참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항상 주님 앞에 뭐하며 살아가라는 겁니까?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제 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좀 책을 쭉 보는데 조영규 목사님 책에 보니까 예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수지처럼 그 생명수가 있는데 그 생명수가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오는 것이 바로 그 파이프가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파이프를 통해 수도꼭지를 돌려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역사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렇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폴로 13호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폴로 13호라는 영화를 보다가 내용이 참 목사로서 보기에 되게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1970년 4월 11일 이 아폴로 13호가 원래는 달에 착륙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폴로 13호는 달에 착륙을 못해요. 못하고 도착하지 거기 달 궤도에 가자마자 고장이 나버립니다. 바로 고장이 나서 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영화를 본 내용과 실제 영화가 좀 꾸미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좀 찾아갖고 일부러 좀 자료를 보면서 봤더니 이 가장 캡틴이라고 얘기하죠. 그 비행선을 조종하는 사람이 제임스 러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러벨 그리고 존 스리거트, 프레드 헤이스라는 세 사람이 이 아폴로 13호에 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영화에 나온 내용이 좀 과장은 했지만 없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요 제일 처음으로 뽑힌 우주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우주인을 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두고 이렇게 뽑아냈는데 이 제임스 러벨은 중간에 탈락을 했어요. 이 비행 기술이나 이런 거는 그 중에 제일 탁월한데 좀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못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폴로 13호를 출발시키지 얼마 안 남아서 이 앞에 뽑아놨던 이 비행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줄줄이 문제가 생깁니다. 뭐 사고가 나게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참 우연이요. 이 제임스 러벨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우주선 비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게 된 이 우주선을 띄울 때 막 이 당시만 해도 러시아와 우리가 달에 먼저 간다, 니네가 먼저 간다, 우리가 뭐 우주 기술이 더 좋다, 막 한참 이런 경쟁을 하던 그 적대 국가였기 때문에 이 나사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우리가 요번에 아폴로 13호를 보냈는데 조금이라도 잘못될 확률이 몇백만 분의 1이다. 100만 분의 1도 잘못될 일이 없다 하고 출발을 시켰는데 출발하자마자 고장이 났어요. 그것도 차라리 뜨기 전에 고장 났으면 그냥 툭 내려오면 되는데 웬만큼 다 떠서 달에 도착하자마자 고장이 확 나버렸어요. 근데 무엇이 고장 났냐면 산소 탱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정말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가, 달에 착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지구로 돌아오는 방법을 찾는데 이제 그거는 영화에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뭐 재밌습니다. 막 보다 보면. 근데 실제로 이 제임스 러벨이라는 이 사람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궤도를 돌다 보면 궤도 이탈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마디로 추진력을 이용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궤도의 이탈을 통해서 지구로 귀환하겠다라는 방법을 내고 그걸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해서 어쨌든 어디로 향할 수는 있어요? 지구로는 향하는데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구로는 올 것 같은데, 지구로 오는데 만약에 어디 산맥에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겁니다. 지구로는 오는데 어디로 떨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지구로 올지 안 올지도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된 닉슨이 듣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닉슨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전 국민에게 담화를 냅니다. 전 국민을 상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부터 모든 국민들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회가 백악관에서, 또 상하의원에서, 국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 기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요, 이 아폴로 13호는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집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지고, 그 떨어지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이들을 인양을 합니다. 그래서 배에 인양을 해서 배에서 그 문을 딱 열고 나오자마자 그 군대 목사님 있잖아요. 군목인 분이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진이 찍혔는데, 그 사진이 그 타임지의 표지 사진으로 찍힌 그 사진이에요. 저도 그 사진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건 줄은 몰랐어요.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제임스 러벨과 이 세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캡슐 안에서 무엇을 했냐고 자꾸 묻는데,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요, 이 세 사람은요, 이 일 후에 우주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특히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을 이야기하고 우주를 갔다 온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도할 수 있는 역사함을 갖고 있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도할지니라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보고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도 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때와 절기를 따라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렸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는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기도는 바로 질병과 죄사함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죄의 무거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지금, 바로 역사하시는 지금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는 타락한 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기도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그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인도하여 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는 해를 뒤로 가게 하는, 이전에 없었던 전후무후한 일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역사함을 이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정말 이루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믿음이,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가끔 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령교회 와서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교회 와서 성령교회 3, 4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때 홍해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 역사입니다. 쭉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녀석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다 남자애들인 줄 아시더라고요. 둘 다 자매예요. 이제는 벌써 20대 중반이 넘었네요. 얘네들이 벌써.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한 애가 이제 전도해 온 친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홍해를 가는 걸 어떻게 믿어? 그 바다를 어떻게 갈러?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어떻게 가느냐? 난 그건 좀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딱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건 믿냐? 옆에 있는 친구가 믿는데요. 야, 만드는 게 어렵냐? 가르는 게 어렵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항상 그래요. 만드는 게 어려울까? 가르는 게 어려울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치시는 것이 어려울까? 만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고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친구들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왜 어려운 건 믿고 제가 그대로 할게요. 야, 어려운 건 믿으면서 쉬운 건 못 믿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는데 그 말이 제게 항상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을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얻기 싫으면 의심하세요. 흔들리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말자라는.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원망과 불평이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뭔가 지금 저 사람들이 이상해, 환경이 이상해, 조건들이 이상해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쭉 준비하고 뭐하고서 좀 마음이 조금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 이제 해보다가, 근데 이제 조용히 목사님 책을 이제 좀 볼 일이 이제 있어서 이제 이거 쭉 여기저기 좀 찾아보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오염시킨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짜증으로, 분노로 바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되어져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어지고 그 사람이 짜증나게 했고 원망하게 했고 뭐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그 사람이 그래, 환경이 이렇고 조건이 이래 라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자꾸 멈추는 이유가, 자꾸 사회와 환경을 탓하면서 멈추는 이유가 혹시 여기 있지 않을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내 잘못된 시선도 내려놓아야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인 맞습니까? 이렇게 작은 소리가 나올 줄 대충 짐작을 했는데 이렇게 한 번도 안 할 줄 몰랐어요. 자, 의인이십니까? 우린 의인?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의인 이야기하면 우리 완전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의인이라 여겨진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완전한 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간구함은요, 완전한 자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가장 이 선지자들이 탄압을 당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세트로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더 많았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혼자 남은 줄 알았던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따로 있었지만 혼자 남고 다 이세벨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던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나아갔던 이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놀라운 역사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 합니까? 성정이 같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성격이 그렇죠. 해딱해딱 하는 것도 비슷하고 성깔도 그렇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엘리야는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낙심해서 도망도 갑니다.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죠.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거늘 어찌하여 나만 남겨놓고 요따위로 하십니까? 도대체 뭐 불평도 엄청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쫙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 안 먹고 죽을라요. 그리고 도망가고 꽁 하면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엘리야예요. 우리와 뭐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있으면 힘들다고 막 도대체 못 해먹겠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막 이야기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고 별거 다 했는데 그래도 누구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예, 기도하는 건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주님, 나 이렇게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요거했지. 아예 그냥 입 싹 닫고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모른다 그리고 도망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요, 예,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러한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활, 어떠한 세상 가운데 떨어져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고 싶은 일이 많고 불평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손을 멈추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참 쉽게 빨리 포기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아직도 그렇게 기다려, 아직도 그래. 어쩌면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은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그리스도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 기도하라는 것,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야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요, 살아있어야 뭘 해도 하더라고요. 살아있어야 움직여도 움직이고 뭔가를 만들어도 만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다 줘도 죽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박물관의 박제가가 아무리 좋은 환경 만들어준다고 다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기대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기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도 멈추지 않는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었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며 잘못된 생각으로 아파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괴로워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손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유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지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면만의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별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음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의인의 기도는 힘있고 능력이 고치는 역삼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데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그 삶을 붙드셔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사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사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 삶을 붙드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신 은혜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나라 이 맛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